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번, 내가 당한 시험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 과정과 결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한 적 있으십니까? 시험 어때요? 시험 당한 적 있으세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가 그런 것이 한 가지씩,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3번, 예수님이 그렇다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럼 배가 고프시겠죠? 배고프신 예수님 앞에 첫 번째 맞이하게 된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실까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인데 하물며 그까지 돌로 떡 만드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시겠죠.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에게 바로 증명하마. 내가 바로 이것을 떡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드는 걸 너에게 보여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왜 나왔느냐 하면은, 배고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앞세우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국의 종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종되었던 그들이었지만 광야로 나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가 있었고요. 이방 땅에 살았을 때 이방 우상들을 섬겼지만은,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광야로 나옴으로 인해서 최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은혜를 입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래 죄의 종노릇하였던 그러한 처지였는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일이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먹을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먹은 것이 아니고 심고 거두어서 먹은 것도 아니며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서 먹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 목적이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는데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비로소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4번 문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 말씀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우리 떡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주 가운데서도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식이거든요. 음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비록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는 더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십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말씀을 접하는 순간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가 주로 언제가 제일 많으냐 하면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읽습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죠. 목사라면은 적어도 밤낮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말씀에 적용하고 선포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못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을 때가 가장 많다. 그 예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딱 일독을 한 다음부터는 그냥 중간중간 부분.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같은 구절을 언제 봐도 볼 때마다 깨달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힘입니다. 처음 본 것 같은 구절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요. 이미 봤던 구절이어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너무나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완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평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영원한 양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삶을 깨닫고 계획하며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이번에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어디에 세웠냐면 성전 꼭대기. 그 당시에 이 당시 지형을 생각할 때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요. 성전에 모여있는, 성전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그 밑에 이미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전을 찾는 거룩함을 입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다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냥 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꼭대기에 섰어요. 밑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왜 저기 저렇게 서 있지? 한강대교 위에 누군가가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구경거리 난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꼭 저 한강에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까 말까? 막 구조대들이 오네? 저때 구할까? 떨어진 다음에 구조대들이 가서 건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정말 죽을까? 사람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섰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것이고 거기서 뛰어내리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설마 다치시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때 한 번에 예수님이 온 만민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찬스인 것입니다. 6절 밑부분에 보니까 네가 만약에 뛰어내리면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상을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꿰는 거예요. 그러자 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내가 또 말씀으로 너에게 대답할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번엔 반대예요. 네가 감히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5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 6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충성심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지 말아라. 어떤 이단들은, 어떤 사이비들은 그냥 병자에게 약도 주지 말라 그래요. 수술도 더욱 안 된다 그래요. 그냥 기도로 낫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 뒤밀고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안수만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 잡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병원에서 주는 약국에서 파는 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로 낫는 게 안 됩니까? 됩니다. 저의 친한 어느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 전도사 시절부터 제일 먼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나이 또래 때부터 아이를 낳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의 이름도 찬영이라고 지었어요. 찬영이 뭐냐 그랬더니 찬송과 영광이에요.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컸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이 아이를 병원에서 약으로 낳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기도원에서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가 아이를 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아이가 그냥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사모님이 뭔가 신학을 잘못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신의학적으로 약이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약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줘야 되고, 그죠? 아이를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러한저러한 방법을 써야지. 한쪽은 아예 단절해버리고 기도로 놔야 된다, 집에다 가만히 놔둔 아이가 결국은 그런 사고를 쳐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사탄의 간교함,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확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오늘 과연 나에게 밥을 줄까? 은퇴가? 엄마가 너에게 밥을 주겠니 안 주겠니? 줘 안 줘?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굳이 확인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밥을 차려놓고 출근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아닙니다. 낫게 하는 약도 수술의 방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때때로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낫기도 하지요. 특별한 경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정말 기적 같은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때 그 기적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사의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소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영원 형벌을 면하며 영생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더욱더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사탄은 8절에 순식간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속임수를 써요.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 만국을 사탄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사탄이 지금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으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잊혀진 거예요. 저 세상 권력 가운데 내가 굴복할 것 같아요. 어떤 무서운 것들이 나를 압박해 올 때 잠시 하나님은 잊고 내가 그 앞에서 간교한 혹은 그 안에서 그야말로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굴복하였던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요 한순간만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 그 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권력도 누리고 월급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간교한 생각들, 이러한 부분을 노리는 것이거든요. 간교한 속임수. 우리는 가끔 아주 강한 자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굴복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번 문제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자. 오직 그분만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이번 주에 되게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다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시험을 이렇게 당하는 것 같으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가 간구해야 될지,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 마음껏의 정리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지금의 결론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제 1문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 1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항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수백 년 전 영국에 있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표본을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낸 규범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들은 이 규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품고 다녀야 한다라는 그런 책을 아주 우리에게는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제 1번이 그 가운데 뭐냐면, 1번,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그 답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1문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입니다. TV 토크쇼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면서 이 예를 아주 잘 들어줬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엄마가 외출을 했대.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엄마가 나가면.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면 또 너무너무 좋아한대. 나가서 즐거워하는 것과 들어와서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나가면 없으니까 즐거운 건데, 엄마가 같이 있음으로써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즐거워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나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예수 괜히 믿었나 봐, 좀 나중에 믿을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나중에 죽기 직전에 살짝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고 믿고 죽으면 얼마나 복될까, 그래도 천국 가는 거잖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야, 이러한 간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의로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싶어요. 저 이 마음 항상 갖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살아가면서도 가난하게 살아도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빵점짜리 남편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목회하며 살 수 있는다는 것이고요. 그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행복했던 목회의 순간은 언제였냐면 군인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군인교회. 저기 파주에 있는 최전방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군인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례비는 너무너무 조금이었어요. 그게 매월 꼬박꼬박 제 날짜에 들어오면 또 규칙적으로 살겠는데 교회가 힘들다고 지원해주는 교회에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늦게 줄 때도 있고 가서 사정화해 줄 때도 있고 막 이랬어요. 많지도 않은 아르바이트비도 안 되는 그 사례비인데도. 그래서 솔직히 지금 와서 막말하면 우리 집 아이 우유값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있었는데도 그러는 바람에 은총이 엄마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사역 자체가 너무 신이 났어요. 군종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 설교 막 먹혀요. 어려운 애들이 막 힘든 과정 가운데 설교를 막 먹혀요. 전방에 가서 막 순찰을 돌며 GOP를 돌면서 아이들에게 막 신방을 하면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자살 우려자들, 관심병사들 이런 아이들 대대적에 저한테 붙여줍니다. 그럼 걔네들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사주고 하루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힘을 얻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대하고 막 찾아오고요. 저 줄에 서줘야 돼요. 막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때 정말 즐거웠고요. 정말 목회를 즐겁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데 비로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겨내셨을 때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거든요. 그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